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한국의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특별한 재능이나 특기를 가진 아이를 찾아서 부모와 아이를 함께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지훈이라는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영재인지 방송국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의뢰하신 분이 지훈이 부모님이 아니라 지훈이를 낮에 돌봐주는 15년 베테랑 베이비시터 할머님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지훈이가 그저 평범한 아이라고 믿고 또 평범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베이비시터 할머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그래서 취재하러 나온 PD가 아주 간단한 창의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훈이에게 종이로 만든 막대기 5개를 주고 원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잠깐 고민하던 아이가 이런 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란 원이 아니라 10,000원, 20,000원 할 때 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막대기 하나로 원을 만들었습니다. 원. 하나라는 거예요. 평범한 아이들이라면 그냥 종이 막대기 5개를 하나하나 풀로 붙여서 연결해가지고 동그라미 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원은 막대기 5개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2개로 십자가를 만들면 원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2가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야고보와 교회 리더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약 6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사역지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그동안의 일들을 세세히 보고함으로써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였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자세를 낮춰서 겸손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였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의 두 말과 뒤에 바울의 말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것은 어느 표현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앞의 두 말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한 말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대놓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해. 이런 말들을 할 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을 좀 더 겸손하게 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사역을 통해 일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께 자주 부탁드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제 파악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제 파악을 잘한다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는 주님이, 제자의 자리에는 제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앉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CCC 10단계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의자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의자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왼쪽 그림처럼 아직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당연히 내가 왕입니다. 십자가는 원 밖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왕자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나입니다. 주님의 자리에는 주님 한 분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의 자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동역자를 경청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고 충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 반면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관습을 포기하라고 가르쳤다라는 소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긴장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것이 잘못된 소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해 보이자면서 바울에게 나시린의 서원에 공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침 이미 서원한 4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결례에 동참하고 이들의 결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비용을 지불하고 결례에 동참한다면 이는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결국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례에 참여하느냐 아니냐가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따릅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수고와 헌신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그리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이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충고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얼마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충고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8명이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안 된다. 거기 가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는 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충고일수록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배척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고맙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것을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15년 동안 여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화권 회종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화권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에게 중보 기도 카드 뒤에 있는 여백에 짧은 편지를 써서 제게 주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김성호 목사님, 이 글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 말씀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히브리어 예를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란 것을 생각하십시오.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은혜가 더 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늙은 장로 아무개 드림. 제가 아직까지도 이 카드를 13년이 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장로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조언을, 충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잔소리가 되고 참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풍성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이덕재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목은 혀를 잘 다스리기를 사모하라입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잘 건네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나누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며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긴 복음성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만든